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지난번에는 나를 존중할 것인가, 나에게 명령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존중하고 싶으나 나를 모르기에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지요.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듯 존중받고 싶은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소개하기 위해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을 아는 것은 몸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요. 지금은 예전에 신분의 계급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어서 누구나 몸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어디엔가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을 모르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자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속아서 무엇에 매여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람의 몸이 자신의 것이어도 진정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군요. 맞아요. 몸은 누구나 자신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몸에 동기를 주는 영혼과 마음은 자신이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색깔이 다르겠어요. 목사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면 마음은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려면 저는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어떤 생각이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습득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생각이란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을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은 사물과 사람 또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생긴 관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란 뜻을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생각은 습득을 통하여 생긴 사물에 대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이란 그 사물에 대한 정보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나 놀이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물에 대한 정보와 사람과의 기억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과거의 생각이 상호작용으로 확장되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관심은 오늘 일어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자신의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나요? 보통 생각이 많으면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을수록 더욱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기에 그 사람을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존중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알더라도 그 생각을 말할 수 없다면 그 생각은 없는 것과도 같아요. 다시 말해 잉태되었으나 출산되지 않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몸은 한 번에 여러 곳을 다닐 수 없지만 생각은 한 번에 여러 가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생각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말이기에 생각은 많아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할 수 없다면 표현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추측하여 존중하려고 한다면 그 행동은 존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해석의 틀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한다고 하며 오버할 때 오히려 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존중받기 위하여 생각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말을 하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지 않아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제가 그 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쁜 것이겠죠. 저는 존중받기 위하여 표현이 필요한데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감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감정은 기분인 것이지요. 기분은 오늘 현재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 오늘 현재의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나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물론 감정이 없다는 것은 독립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하여 좋은 삶도 살고 나쁜 삶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에 당면합니다. 인생 여행길에서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감정을 공급받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을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값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자유 없는 종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도 없고 항상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과 지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감정이 없다면 생각이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긴 수동적 감정이라면 그 감정은 건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겠어요. 감정이 이용당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쁨에 따라 살아야 하니 행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감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감정이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기분을 말하는데요. 감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좋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음으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서 자동적으로 기분이 좋다면 그는 나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기분이 좋은지 독립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다른 말은 자유입니다. 나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마음에 담겨진 무엇이 나보다 작은 부분일 때, 다시 말해 나라는 마음에 무엇을 채운다 할지라도 여백이 있어서 담겨진 것이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되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만일 나라는 그릇이 수영장에 빠져서 큰 물 속에서 한 가지의 특성으로 꽉 차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수영장의 물로 가득 차서 그는 한 가지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특성에 빠진 사람은 선택권이 없고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택권이 없다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요. 좋은 감정은 자유의 지지를 받습니다.
만일 좋음이 당연한 것이라면 묶여있기에 두려울 것입니다.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유가 없다면 그 감정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나를 강요한다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좋은 것은 잠깐이고 그 좋은 것에 고마움이 없다면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당연하다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릴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우상이 되어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을 상실했을 때는 잃어버림의 슬픔으로 인하여 불안함이 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원한 것이 없기에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도 상실되죠. 네, 그렇군요. 인생에는 상실이 있지요. 그래서 감정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감정의 바다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즐겁던지, 아니면 항상 슬프던지, 두렵던지, 불안하던지 말이에요. 감정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 감정이 그를 파괴할 수도 있겠네요. 나의 감정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남의 감정을 갖는 것은 나라는 마음에 다른 감정이 없고 그 빈 마음에 거대한 남의 감정이 홍수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물에 그릇이 빠지듯 남의 감정에 빠져 익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물이 다 빠져 바닥이 보여야만 그릇에 물이 비워지는 것처럼 남이 놓아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속박이 아닐까요? 나의 감정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나의 감정은 자유가 있다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나는 감정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목사님, 감정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감정의 자유를 가지려면 자유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의 강에 들어간다면 자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유의 강은 잠수함을 타고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잠수함은 내부에 여백이 있어요. 다시 말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도 되고 수면 위로 나와도 되죠. 이렇게 감정의 자유를 가지려면 자유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다른 가능성인 선택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있다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값비싼 자동차의 윤활유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연하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이 순환하며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자유이신 하나님은 감정의 주인이시며 감정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한 가지로만 바라본다면 그 한 가지 감정을 숭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 귀신이 되겠지요. 그렇군요. 나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뒤 자유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여 감정의 자유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유의 종이라는 말은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자유의 종이고 자유의 종을 자유를 따라가는 자, 자유와 동행하는 자라고 해석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수직적 의사소통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면 자유의 종이 될 것 같아요. 반면 하나님과 수평적 의사소통을 한다면 자유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자유와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올인하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죠. 다만 그 상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고마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살지 않게 합니다. 상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마움으로 살게 합니다. 저는 나쁘다는 말에 매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나쁜 애라고 말하면 놀라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하고 행동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딸이 되고 싶었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인생의 신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나쁘다라는 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말이 떨어지면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맹목적으로 움직였던 이 여성은 서서히 지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나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쁠 때도 있지만 나는 좋을 때도 있어 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말하면 평화가 깨질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유로운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건강한 생각인 나의 생각이 생겼지만 나는 항상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일 때도 있어 라는 건강한 생각을 향하여 건강한 감정의 지지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나쁘다라고 남편이 말할 때마다 종처럼 살았지요. 얼마 후 이 여성은 나의 생각을 찾았고 또 나의 감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나의 생각을 찾았고,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때 가정이 깨질 수 있으니 내가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나빠. 그래서 싫어 라는 남의 감정을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종당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평화가 깨지더라도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하는 내가 참 좋아 라는 건강한 감정을 찾았고, 이 건강한 나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응원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기에 남편이 이 여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발견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면 풍선이 부풀어 올라왔다가 바람이 빠져서 풍선은 회복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폭발하여 부풀은 풍선이 터져 찢어지듯이 삶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과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회복하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받아 고마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남의 생각에 의해서 살았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쁘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반사적으로 행동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한 생각을, 나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내 안에 남의 비판을 통해서, 남의 비난을 통해서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의 좋은 감정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좋은 그 감정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파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없이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남의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은 없어졌고 남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찾게 되어졌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또 존중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 때 그에게 남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 건강한 감정을 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파괴되지 않기 원합니다. 함께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소통하게 되어지고 참다가 폭발하여 관계가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가 폭발하여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를 찾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으면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모습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나는 이용당하지 않는 진정한 나입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진정한 나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빼앗겨 잃어버렸다면 그 상실한 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발견하고 찾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의 생각이 아닌 자유로운 생각을 발견하였다면 그 생각이 건강한 감정으로 지지받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름다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발견되었다면 그 생각을 비난하는 감정의 다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었다 하여도 악한 자의 감정으로 생긴 남의 감정이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생각도 행동하는 것이 주저가 될 것입니다. 묶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워진 생각이 하나님의 감정인 고마움과 사랑으로 응원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 진리의 생각과 응원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받아 나의 생각과 감정이 된다면 행동하는 것은 순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선한 자와 선한 자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찾고 그 회복된 나를 표현하고 살아갈 때 그 표현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마음인 고마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마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